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생명이 뻗어나가는 봄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봄날씨가 깃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을 공부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야곱의 이야기. 이야기란 말이 성경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 옛날에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로 전해오던 것을 어느 순간 사명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겁니다. 이야기를 신학의 전문용어로 사가, 이야기. 야곱 사가, 아브라함 사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야곱 이야기. 특별히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 야곱은 이삭, 리브가 부부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0절 말씀. 여기서부터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나하고 기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현대에 살았다면 아마 재벌쯤 됐을 겁니다. 대단한 사나이입니다. 머리 쓰는 거, 통박 굴린다 그러죠. 머리 쓰는 거, 끈기, 집념 대단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달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외삼촌 라반, 어머니 리브가. 근데 이삭 리브가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어요. 창세기 앞장에 24장 끝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받았더라. 복 중에 최고 복이 부부 사이가 좋은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대체로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똑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 인상 보니 그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그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지요. 뭐이 다르냐? 간구와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간구도 기도는 기도인데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 그럽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논다 하지요. 진돗개 기도라 그래요. 미국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비가 안 오면은 자기들이 인디안식 제사를 지내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 제사 지내가 응답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요. 100%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석 달 열이고 3년이고 계속 하니까 그게 강구요. 강구.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이 먼 쌍둥이가 엄마 태에서부터 다투는 거예요. 속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속에서 6.25 전쟁이 난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지가 이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5장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었다. 에서의 후손, 형이거든요.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두 민족이 들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 섬긴다는 거지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은 에돔. 그런데 에돔족이 이스라엘족을 섬긴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출산을 하는데 난산 중에 난산. 엄마가 초죽으면, 왜냐? 둘째 번에 난 야곱이 서로 늦게 안 나가려고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난산이겠습니까? 그때 뭐 산부인과가 있을 때도 아닌데 엄마가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갔겠지요. 야곱의 일생을 나타내는 야곱의 집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안 쳐지려고 그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된 거지요. 억울해가지고 발목 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 외향성,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들사람 기질이죠. 사냥해가지고 부모 복양하고 막 쏘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좀 내향성, 탁 집에 앉아가 어머니 복양하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신체로 뛰는 사람이 이길까요? 머리 쓰는 사람이 이길까요? 머리 쓰는 사람이 이기지. 야곱은 아주 전형적인 전략가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동생이 태어나서도 자기 형 뺏긴 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장자 우선권이에요. 가문의 축복이고 모든 상속이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못 되고 그 몇 분 사이, 몇 초 사이지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머리 쓰는 스타일이니까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근데 이삭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말하면 백내장 같은 거. 나도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그때 뭐 백내장 수술이 됩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은 죽기 전에 장자를 불러서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불러가지고 에서한테 네 들에 가서 짐승 잡아서 잘 요리해서 오너라. 내가 먹고 니를 축복해 주겠다. 이걸 야곱이 들은 거예요. 형이 짐승 잡으러 나간 사이에 지가 양을 요리 잘해가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형은 털이 숭숭 난 체질이고 야곱은 말끔한 거예요. 그 양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가져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요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 손 내봐라. 아버지가 눈 어둡지만 손만 접으면 털이 숭숭 났으면 형이고
털이 없으면 야곱, 그건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 꿰 보니까 양털을 팔에 감은 거예요. 양털. 그래서 아버지 팔려 있습니다. 이삭이 어두운 눈으로 더듬어 보니까 에서의 팔이라. 양털을 이렇게 감았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축복을 해준 거야. 형의 축복을 가로챈 거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사기친 거지. 그런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산에 노루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는 가져가서 아버지 요리해왔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조금 전에 네가 축복 기도 받아놓고 형이 아이 야곱이 여기 가로챘구나. 형이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아버지 그건 가짜입니다. 동생 야곱입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은 2번 하는 게 아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팔자다. 네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냥하는 사람이라 기질이 있잖아요. 확 열이 올라가지고 야곱을 없애버린다. 야곱을 내가 그냥 안 둔다. 그걸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갔다 가면 형제간에 살인 나갔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 안 되겠다. 너 형이 지금 심상찮다. 너 외갓집 엄마 리브가의 친정이지요. 그게 하란이 하란. 응? 거기 가가지고 외갓집에 좀 있다가 너 형 화가 풀리거든. 그때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사가지고 그때는 뭐 걸어가야지요. 뭐 차가 있습니까? 도로나 제대로 있습니까? 보찜 사가지고 그 먼 길에 한 500km 돼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디에서 밤을 자느냐면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이 아주 영감이 넘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술가들이 창세기 28장으로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소설도 쓰고 창세기 28장이 아주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장입니다. 나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 어머니가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요.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에 이제 외갓집이 있는 어머니 친정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부엘세바는 자기가 살던 곳 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여기 있지요. 야곱의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 아주 유명한 상징적인 겁니다. 돌베개. 그런데 그 나라는 기후가 참 이상해요. 여러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기온이 팍 떨어집니다. 10도 차이 이상. 그러니까 낮에 더워졌던 바위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탕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터지는 소리가 팡팡 나고 바위 밑에는 정갈이 있어요. 정갈. 정갈이 바퀴벌레, 큰 바퀴벌레 정갈 아시죠? 딱 물면 10몇 초 만에 거품 붓고 죽습니다. 독 중에 독이에요. 또 불뱀이 있어요. 20cm 정도 되는 독사인데 몸은 모래에 딱 묶고 머리만 딱 들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나가면 콱 물면 이거는 거품 뿜고 죽어요. 신경이 마비돼가 죽어요. 아주 사막 광야가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 뭐 쳐다볼 게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지요. 독사는 정가는 울거리지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일어난 거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뭘 형 복을 가로채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복을 가로챘다가 지금 이 신세가 됐는가?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문제는 그다음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걸렸는데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누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변했어요. 사고방식이 변하고 낙심이 희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중요한 것은 16절이지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외롭고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 내가 몰랐다 이거.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고 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다. 깨닫고 나면은 희망이고 깨닫지 못하면 절망이지요. 신앙은 깨달음이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은혜를 받는 문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어제 저녁엔 그렇게 외롭고 낙심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멩이를 세워서 딱 세우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언젠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출발해서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30년 뒤에. 30년 뒤에 세상에 뭘 이루어 보겠다고 주먹 쥐고 방방 뛴 거예요. 30년. 30년 만에 빈손 들고 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일생에 아주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이 본문으로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아세요? 네 줄을 가까이. 우리 338자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사 작곡된 찬송이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입니다. 나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 것이 나는 이제 경상북도 청송이라는데 사부실 하는 데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남긴 유산이 재봉틀 한대요. 그걸 가지고 삭바느질해서 우리 사남매, 삼남 일녀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대단하지요. 근데 이제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아이들 신학기 되면은 일감이 밀리는 거예요. 학생들 등교하면 이제 교복을 만들어 입으니까. 그럴 때는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일하세요. 옛날 재봉틀이 딸가닥 딸가닥 합니다. 그 재봉틀 밟는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예요. 또 아침에 깰 때도 계속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밤새 뭐 하시니까. 근데 밤 3시쯤 되면 우리 어머니가 피곤하잖아요. 잠이 오고. 나를 깨워요. 형님, 누님, 남동생 안 깨우고 꼭 나를 깨워요. 그러니까 내가 불만이에요. 어머니, 형이나 동생 좀 고루 깨우세요. 왜 나를만 깨웁니까? 그럼 어머니가 니는 목사 될 사람 아이가? 이래요. 그 할머니 나는 목사 안 될라요. 왜 목사 되라 하세요. 변호사나 뭐 장군대가 어머니 좀 편하게 해드릴라요. 그러면 니는 목사 될 끼다.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러신다고요? 그 영광스러우면 형이나 동생 하라 하세요. 난 안 할라요. 그때 어머니 얘기는 뭐냐면 자식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목사 돼야지. 목사가 멍청한 아들이 목사 되면 교인들 짐 된다. 내 아들 중에는 네가 제일 똑똑하다. 우리 형제 중에 똑똑하다 이 말이죠. 내가 뭐 똑똑한 거 없는데 네가 제일 똑똑한 게 목사가 돼야지. 네가 목사가 될 끼다. 그런다고. 그래 내가 잠 졸면서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 늘 부르던 찬송 있지 않냐? 내 주를 가까이 있지 않냐? 꼭 이 찬송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다 부르고 나면 어머니가 시원하다 자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어머니 덕에 다 가사를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가지고 내가 나이 들어서 산전수전 긋고 인생 사노라면 쓴맛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찬송 부르는 거야 이제. 내가 74년, 75년에 감옥을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정치범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정치범은 독방이요. 방이 0.7평입니다. 이 보건체조를 못해요. 팔을 펴지를 못해요. 0.7평이 방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보다가 이제 피곤하면은 그 좁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지요. 338장 네 주 가까이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지막하게 네 주를 가까이를 부르는데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이 찬송 아시지요?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옆방에서 벽을 쾅쾅 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한 20대 청년 목소리인데 날 부르는 거예요. 난 처음에는 날 부르는 줄 몰랐는데 벽을 쾅쾅 치니까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그래서 예? 날 부르시나요? 예 선생님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가사를 적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저음이라서 잘 안 들린다. 그럼 뭐 독방에 혼자 크게 부를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면 높이 부를 텐데 뭔 사연이 있어요? 진혁은 왜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 같은데. 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강원도 평창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래. 목사 아들이 진혁을 왜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모르지 벽 사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서 자립할 만하면 딴 사람 맡기고 또 더 산속에 들어가고
또 몇 년 굶으면서 교회를 기초를 잡아서 자립될 만하면 또 딴 데 가고 그 반발심에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려면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지. 내가 낳아달라 했나? 낳아놓고는 왜 굶기고 그러냐? 그 깡패가 된 거야. 아버지 반발심에 교인 아들도 후드로 패고 장로 애도 막 후드로 패가 학교에서도 싸움질하고 이번에도 사람 때려서 그래 들어온 거예요. 폭력으로 폭행으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빗나가서 깡패질을 하니까 그 어머니 목사 사모님이지요. 울면서 타이르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울면서 부르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야야 네가 왜 아버지 선교 사역에 마귀짓을 하냐. 정신 차려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징역 사람 때리고 감옥 들어왔는데 옆방에서 내가 이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고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대.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했던가. 이 찬송가를 들으니까 자기는 막 심장이 막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내 부르는 걸 귀를 기울여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내가 그러면 1절서 4절까지 크게 불러줄 테니까 다 적어서 같이 부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다 한 구절 한 구절 불러준 거예요. 그게 다 적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같이 부른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하루는 누가 면회를 왔다 그래서 나갔더니 시골 아줌마 같은데 한 50대인 것 같아. 모르는 부인이 왔어요. 그 누구신지요? 면회실에서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2달 전에 옆방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준 기억나시지요? 예, 강원도 시골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걔 M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래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아들이 형집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어 왔는데 완전히 바뀌었대. 그렇게 순종 잘하고 얼마나 착해졌는지. 엄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네 감옥 갔다 오더니 그렇게 변했냐.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감옥 자주 가야겠다. 자기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옆방의 선생님, 정치범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어머니 부르는 4줄 가까이를 부르셨는데 얼굴도 모르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회개의 눈물이 났는지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 가사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징역 풀리게 해주시면 딴 거는 못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석방대에 나와서 그렇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 돕고 교회 청소도 하고 어머니 시골이니까 산에 나무도 해오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도 우리 어머니 덕에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 시골에 사모님 어려울 텐데도 나중에 보니까 5,000원 영치금에 감옥에 돈 넣는 걸 영치금도 넣었더라고요. 이 찬송가가 이 사연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조그마한 도시에서 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걸 뱅크럽시라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도시 강가에 도시 변두리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거 빠져 죽으려고
강으로 나갔는데 강가에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를 헤치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소녀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고개를 가만 숙이고 들은 거예요. 뭐 죽으러 가는 길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가만 서서 들었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이 소녀가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따라 부른 거예요. 다 미국의 교인들이니까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쭉 나고 4절에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숨질 째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그래 나는 오늘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죽었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새로 시작하자. 그런 결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걸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소녀를 찾았어요. 그런데 흔적도 없어. 뭐 갈대 소리 나니까 겁이 나서 가버렸는지 어쩐지 인사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사무실 와가지고 채권자들 전부 전화를 했어요. 몇월 며칠 모여주시오. 채권자들은 소문 들었잖아요. 뱅크롯이 부도 났다는 소리 듣고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나는 전화기 한 대라도 내가 가져와야지. 손해보는 거 봐라 하고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전투 태세로 온 거예요. 그 빚쟁이들이 정한 날에 막 방 가득히 빚쟁이들이 모였어요. 그 젊은 사장이 뭐라 하려는가 기다렸는데 젊은 사장이 턱 서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가 얘기하는 거야.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가 얘기를 하고 내가 죽으려고 강에 나갔는데 어떤 소녀가 이 찬송 부르는 걸 듣고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나는 거기서 죽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빚부터 다 갚고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싸움질 하려고 왔다가 은혜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젊은 사장이 그 참 은혜로운 얘기 하네요. 우리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가지고 밀어줍시다. 그 자리에서 10만 불을 모았어요. 1억 2천만 원. 이걸 가지고 그 빚 받으러 왔다가 대주고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일어서 보세요.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3년 안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불티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6.25 때 우리나라에도 부산 쪽에 고아원 2개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찬송가가 아주 사연이 깊습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이 창세기 28장.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이 찬송가하고 연결지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찬송이란 게 우리 신앙 고백의 기도 아닙니까? 그 나도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또 힘들고 답답하면 지금 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그 내가 안양교도소에 감옥을 살 때 같이 살던 사람 중에 장준하 선생이 있어요. 사상계 내던 장준하 선생. 그분이 이제 신학교 나온 분이거든요. 김구 선생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정치범으로 같이 박정희가 다 집어넣었는데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일본군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학병으로 있다가 탈출해서 그 중국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사천성 중경에 있는 김구선생 독립협회를 찾아갔어요. 임시정부로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까지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그때 자서전을 쓴 게 책 제목이 돌베개예요. 야곱의 돌베개. 그 돌베개 책을 써서 그 독립군에 갈 때까지 그 험한 길을 돌베개로 써갔더래요. 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일에 고비고비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임자 만난 거예요. 야곱은 맏아들 자기 권한을 찾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했는데 외삼촌은 더 고수라. 외삼촌 딸이 둘인데 레아하고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도 안 좋고 인물도 시원찮았던가 봐요. 근데 동생 라헬이 아주 예뻤어요. 미스 이스라엘 스타일인가 봐요. 야곱이 동생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입에 되냐? 삼촌이 고단수거든. 라헬을 네가 결혼하려면 7년을 노임 받지 말고 일해라. 그럼 내가 줄게.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나는 이 말씀 읽으면요 참 야곱이 나하고 통한다. 왜냐? 나는 대학교 때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매일 등기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뭐 시라는 시는 사랑의 시는 다 외웠지. 헤르만 헤세, 김소월, 뭐 워즈워스 시를 암송하고 등기 편지 보내고 6개월을 매일 보냈어요. 6개월. 6개월 만에 아가씨를 만났는데 어떻게 쌀쌀하게 대하는지 편지 그만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해가지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어.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바닥에 세면바닥이에요. 떨어져 죽어버리면 되는데 허리나 부러져가 휠체어 타면 어떡하나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기숙사에 수업도 안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3일간 잤어요. 자고서는 이거 잊어버려야지 하고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 듣고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도 7년간 편지 계속 해볼 걸. 아이고 6달 해보고 끝내시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 보면 내가 이제 젊은 시절 생각난다고.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뭐라 그랬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겼더라. 그 야곱의 특징이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 일꾼이 되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패션. 그렇죠? 연애를 해도 뜨겁게 하고 사업을 해도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밤낮 뜨겁게 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 한국에서는 좀 여성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 아가씨 참 얌전하다. 그 얌전하다는 말이 안 좋아요. 다소곳하게 그냥 조용한 것. 괜히 속골병 듭니다. 나중 신경쇠약 걸려요. 얌전한 사람들은 주로 위장병이 있어요. 자꾸 참고 참다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말이지 용감하게 행복하게 뻗어나가야지 얌전하다 그 좋은 게 아니야. 자기의 타고난 은사 자질을 씩씩하게 뻗어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뻗어야지 뭐 얌전하다고 좋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열정을 100%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괜히 쥐 죽은 듯이 줘요. 고기 떨어뜨리고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매래. 괜히 5분마다 주여 주여 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닭살 돋아요. 저 왜 저러냐? 응? 뭔 그렇게 5분마다 한심 쉬고 뭔 교회 권사락 하냐? 안 그렇습니까? 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7년 일하고 그 뭐 전기도 없고 초저녁부터 자잖아요. 신명나게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깨어서 날박을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 자고 나니 삼촌 사기쳤네요.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살았는데 이 뭔 짓이냐 이게.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단수가 높은 거지. 그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요새는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할 말 없겠어요? 고수인데 우리 지역 풍속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 지역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 네가 꼭 라헬을 원하거든 7년 머슴 더 살아라. 완전히 덤태신 거지. 어떻습니까? 라헬은 자기 사랑하는데 그 나라는 부인이 공적으로 4명 할 수 있잖아요. 4명. 왜 그런 법이 생겼냐면은 하도 나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망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려고 부인을 4명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래 하면 절대 안 나지. 큰일 나지. 그 지역의 그 문화와 풍속 그런 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머슴살이하고 14년 걸려서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그런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14년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한다는 건 멋있잖아요. 응? 그러나 야곱이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적인 열정, 한 여인을 사랑하던 열정이 뒤에 가서 영적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세상적인 열정이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열정으로 승화가 되고 성숙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게 우리 인생 사는 영적인 주제입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